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오늘 무슨 날인지 아세요? 바로 월드컵 첫 번째 경기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 밤 10시에 월드컵 가장 첫 번째 경기, 바로 우루과이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경기하는 날입니다. 밤 10시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루과이라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루과이는 남미에 있고 아르헨티나하고 붙어 있습니다. 우루과이는 카톨릭이 절반 정도고 기독교 인구는 10%입니다. 카톨릭 인구 그 절반도 상당수는 토속 신앙하고 같이 섞여버린, 그래서 기독교의 선교가 필요한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루과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도 해주시고 월드컵도 즐겁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 가지 특별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오늘부터는 본문이 시편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오늘부터 크리스마스 때까지 계속해서 시편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오늘은 시편 32편 말씀입니다. 시편 32편은 죄를 용서받은 자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이 죄를 용서받았다는 전제로 쓰여진 말씀입니다. 32편 1절, 허물의 사함을 받았다, 자신의 죄가 가려졌다, 이런 사람 뭐가 있다?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2절,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회개하고 용서받은 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5절도 말합니다.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리라. 그랬더니 주님이 내 죄악을 사하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시면 어떤 복이 있나? 회개하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6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경건한 자는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님께 기도한다. 죄가 있는 사람은 주님께 나아갈 수 없죠. 그러나 용서받은 사람은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범람치 못하고 미치지 못한다. 또 7절, 주님이 나의 은신처가 되고 보호하심이 된다. 무엇보다 8절 보니까 주님이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신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겠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문제는 길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답답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가르쳐 주시겠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길이시잖아요. 근데 그 길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은 마치 사막과 같습니다. 사막은 지도가 없습니다. 사막에는 바람이 한번 불면 이쪽에 있던 산이 다음 날에는 이쪽으로 옮겨집니다. 바람 한번 불면 길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막에서는 지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사막을 잘 알고 있는 가이드하고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길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문제는 회개도 은혜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 말씀 보면서 답답했던 게, 어제 창세기 50장 말씀 보면 야곱이 죽게 되었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 형들이 요셉에게 와가지고 한다는 이야기가 자기들의 안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 요셉아, 아버지가 했던 말 기억나지? 우리 안 죽일 거지? 우리한테 해코지 안 할 거지? 참 이 사람들 끝까지 이기적이다. 끝까지 자기 안위만 생각을 한다. 여러분, 회개도 은혜입니다. 은혜가 없다면 회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혹시 최용덕 간사님을 아십니까? 예전에 찬미예수 200, 찬미예수 500 해서 모든 교회마다 필수로 있던 복음성가집을 직접 손으로 악보를 그리면서 만드셨던 우리 최용덕 간사님. 이 간사님이 전에 우리 꿈의 교회 오셨을 때 해주셨던 간증이 기억납니다. 이분이 오늘 나는 이라는 곡을 작사 작곡하셨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가사가 돼 있어요. 1절,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2절,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최영덕 간사님이 이 찬양을 만들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자기와 함께 교회를 다니던 친한 친구 집사님이 있어요. 그분하고 한 번은 토론을 하다가 그분이 찬송가가 훨씬 복음성가보다 좋다라고 하니까 최영덕 간사님이 화가 나서 복음성가도 중요하다, 이래서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둘이 사이가 좀 틀어졌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이제 화해를 해야 되는데 그 마음에 하나됨에 대한 마음을 주셨지만, 우리 최영덕 간사님은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서 왜 내가 먼저 손해봐야 돼? 내가 교회도 더 먼저 다녔는데, 내가 전도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먼저 와서 그 사람이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야지, 복음성가가 왜 찬송가보다 부족해? 이런 자존심 때문에 결국엔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그 친구 집사님이 먼저 화해를 청해 온 뒤에야 용서를 해줬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친구 집사님이 그만 돌아가시게 됐어요.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그 장례식장에 가니까 이 친구의 부인 되는 분이 자기 남편의 유품 중에 하나라면서 일기장을 갖고 와서, 내 남편이 생전에 당신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보시라면서 일기장을 보여주는데, 그 일기장에 자기가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전도한 우리 최영덕 집사라고 거기 써놓은 일기장을 본 겁니다. 최영덕 집사는 그걸 보는 순간 너무 부끄러워서 마음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탄생한 곡이 오늘 나는이란 곡이에요. 왜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했을까? 여러분, 회개도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는 복입니다. 여러분, 회개도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회개의 영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내가 자꾸 반복되는 연약함, 또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는 나의 알량한 자존심,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내게 새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새 영을 부어 주십시오. 정직한 영을 새롭게 창조해 주십시오. 여러분, 구하는 우리 모든 꿈의 가족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목요일 미션, 목원들끼리 서로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올리는 겁니다. 여러분, 목장 식구들과 함께 있는 그 카톡방에다가 서로 격려의 메시지로 응원해 주세요.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을 세우고 옆 사람을 살리는 꿈의 가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세우고 격려하는, 살리는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